생명의 삶이라고 하여서 저희들이 교회가 같이 매일마다 주시는 말씀을 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저희 교회만 하는 게 아니죠.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이 생명의 삶은 거의 한국 사람들 사이에 거의 모든 많은 교회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아주 좋은 트래디션이라 전통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저희들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늘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고린도전서에 나온 하나님의 뜻, 이거에 대해 아주 새롭게 또 말씀이 늘 그렇지만 묵상을 하면서 새로운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있던 은밀한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회퍼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천재 신학자라고도 일컬어지는데 그분이 아주 기가 막힌 세계적인 신학자, 몇 권 책을 많이 쓰진 않으셨지만 그 영향력은 젊은 사람이 쓴 것 치고는 정말로 아직도 깊은 영향을 미쳐줍니다. 그런데 그분의 신학 저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삶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이 나치 히틀러의 그 어간 밑에서 신앙으로 이것을 그냥 나약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항거했던 그러한 독립투사와 같은, 더 나아가서 그 나라의 독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 같은 분이 본회퍼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께서 본회퍼와 함께하는 하루라고 한국에서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쓰여진 내용 중에 구절을 좀 인용을 하며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신비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분의 존재는 영원 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사고하고 연구하고 이 신비를 없앤다든지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이해 가능한 존재로 만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초월해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있는 그대로 비밀스러움과 모호함 가운데에 은밀하게 감춰진 지혜를 있는 그대로 두어야 하며 신비로움을 제거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교리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힌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눈이 오도 이 신비를 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계산해 봐서 이용할 수 있는 신을 원하기도 하고 신을 아예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이 세상에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그 신비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세상은 그 신비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하는 대로 편리한 신을 만들지만 가까이에 숨어 계신 신비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기득권을 가진 지배층은 계산과 이용의 명수들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출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아이들이 깨닫는 하나님의 감춰진 신비를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신비에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분명한 표시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성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50대 중반에 좋은 학교를 나오셨고 좋은 직장에 다니신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화를 하면서 예상치 않게 아주 신앙의 고민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교회를 여기까지 나왔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이제는 더 이상 잘 안 믿겨집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계속 교회에 나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의 설교를 들은 게 수천 번이 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러한 솔직한 고백을 했을 때 그 목사님은 금방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오랜 동안 한 일주일가량 깊게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아주 씨름하셨다는 거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할 말이 많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일주일 뒤에 그분에게 다시 연락을 했답니다.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교회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으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답을 드릴 게 없군요.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고 또 권면이 있다면 혹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갖고 계십니까? 늘 들으셨던 얘기시겠지만 정말로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자 수고하셨습니까? 결정을 보시더라도 그 영적인 영성 생활을 하신 후에 결정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알겠노라고 전화를 끊고 한참 뒤에 연락이 왔답니다. 아직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제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경험이 참 없었습니다. 고백을 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알고 싶어 하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좀 선명하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가라고 아니면 저렇게 하라고 음성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또 자주 들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 안 같은데 자꾸 하나님이 얘기하셨다고 주로 자기에게 주로 이익되는 거를 주로 그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걱정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풍랑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안 보입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뭐 젊을 때야 통성기도도 열심히 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나면 감정의 이 뜨거움이 우리의 신앙을 확증해 가지고 주는 것 같은 때가 많이 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도 다 겪은 분들이 하는 그러한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람을 느끼는 것도 그렇고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나 없나 이거를 시계를 빼놓고 시간을 본다 그러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그 물고기가 물 속에 있기 때문에 야 너 물이 뭔지 잘 알겠다 물어보면 그 물고기가 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그 물고기가 물 속에 있듯이 우리가 시간의 속에 있듯이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힘드신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어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 물고기는 그 물을 말로 설명하고 이해는 못할지라도 물속에서 늘 삽니다. 우리도 시간을 설명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연상과 유추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에 늘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손에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교만한 것도 없을 수 있어요. 교만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들이 한번 그러한 전제를 두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고 내가 이렇게 자꾸 잡으려고 해서 없어지는 그러한 신비가 아니라 가만히 나 자신을 맡겼을 때에 드러나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을 호흡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는지를 호흡해보는 것, 그리고 기도 속에서 뜨거운 기도도 드려보지만 깊게 자기의 생각을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지?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왜 이렇게 분노해 있지? 왜 이렇게 절망해 있지? 내가 지금 내 삶 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를 이 지적인 면을 영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것들,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호흡하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설명해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특별히 본회포가 얘기한 세상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알기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에 그저 겸손하게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쓰여진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잖아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항구 도시예요. 거기에는 수많은 다른 문명과 수많은 철학이 공존했던 장소였습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배가 한번 뜨면 엄청난 자본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매매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의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위치가 어땠는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사도의 고린도 전서 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담즙질 사람으로 할 말들을 다 하고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느끼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아주 대놓고 내가 두려웠고 약했고 떨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밖에 없어요. 그 고린도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뛰어난 철학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만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거기까지도 사람들이 듣긴 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갑자기 세상에 있던 그 로마에 있던 그 철학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그 배경 가운데에 있는 게 고린도전서 이 말씀이에요. 1장 말씀이에요. 헬라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는 것도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정말로 바보 같은 일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했을 때는 그는 핍박을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셨다는 게 이거는 하나님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무엇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렇게 손해보고 어려운 이야기가 자기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듣고 있던 말씀이라 그게 그냥 귀에 들리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거를 믿나요? 세상은 수치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큰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사람들, 세상에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느냐, 그것들이 다 증명되어질 수 있는 수치가 있을 때에 그 크레딧이 올라가요. 십자가는 수치로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중에 마이너스 아닐까요? 왜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될까요? 정말로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들 괜히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고 바보같이 되는 일이 있는 게 그게 여러분의 능력인 것을 정말로 여러분 삶 속에서 믿으십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의 주제에 따라 그게 하나님의 신비함으로 들어가는 문이신 것을 조금이라도 거기에 귀 기울여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반대 아니에요? 내 영향력을 더 키우고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고 내 의견이 더 중요하고 내 말대로 다 세상이 돌아가줘야 내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좀 생활에 안정도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려야 하나님의 복받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내 자식들이 원하는 만큼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큼 잘 돼서 정말로 자랑할 만한 정도가 돼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정 정도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고요. 좋은, 빛 좋은 개살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게 도전입니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가려져 있습니다. 안다고 해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에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가려져 있어요. 나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만큼 꿰뚫어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만큼 바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번 한다고 하는 나만큼 의지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그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안타깝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미련한 길이 능력이 된다고요? 바보같이 그냥 다 하고 있는 게 그게 나한테 살 길이라고요? 십자가를 정말 우리들이 믿습니까? 참 그 앞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비가 세상에게 가려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늘 서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따른다고 하고 예수님 따른다고 하지만 제가 그 신비를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답답한 마음이 있고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 따르기 힘들어요. 신나고 모든 게 다 잘 돌아갈 때는 하나님 같이 계신 것 같지만 다 안 될 때는 어렵고 힘들죠. 바울 선생님이 그러면 왜 그게 능력이라고 소신 있게 얘기했을까요? 아니,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 그 잘났다고 하는 지혜들을 다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세상에 그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무능력함, 그것보다 훨씬 더 약하기 짝이 없다. 하나님의 이 도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바울 선생님은 또 얘기하시기를 자기는 자랑할 것 정말로 많다. 정말로 좋은 교육을 받으셨고 뛰어난 논리가 있으신 분이며 지금도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그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그 사상적인 깊이는 철학적으로 정말로 독특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값어치가 있는 문건들이에요. 어떤 문건들도 그 깊이를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쓰신 이 바울 선생님이 자기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십자가 이외에는 모든 것들을 알지 않고자 작정했다라고 얘기한 그 하나님의 지혜는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이 바울 선생님은 그러한 발언들을 했을까요? 아프리카에서는 이거 뭐 팩트 체크가 안 된 거라 어디서 저도 들은 거라 잘 모르지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숭이를 잡을 때 얘기입니다. 원숭이를 어떻게 잡느냐? 방법이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큰 그 항아리 같은데 목이 짧은 그 항아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바나나건 뭐 이렇게 먹는 과일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숭이들이 지나가다가 그걸 냄새를 맡고 보게 되면 그걸 이렇게 하나만 집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를 안에서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 똑똑한 원숭이가 여러 개를 집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를 한 손에 쥐고 그걸 빼려고 하면 손이 안 빠질 정도의 위치, 그 호리병을 갖다가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욕심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해가지고 그 잠깐 놨다가 다시 생각해보고 어떻게 작전을 짜면 되는데 그 손을 못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병채를 다 끌고 가려는데 병이 무거우니까 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 가가지고 원숭이를 탁 잡으면 잡힌다는 거예요. 원숭이의 그 똑똑하고 몸이 빠르고 그 모든 것들이지만 원숭이의 욕심이 그를 어리석게 만들어서 자기의 운명을 거스르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원숭이보다 훨씬 똑똑한가요? 우리의 세상에 빠져있는 욕심들, 내 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들,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붙들어나고 혹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진리, 영생, 구원 이거 놓치는 거 아닐까요?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알아야 될 것을 못 보는 건 아닐까요?
내가 너무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요. 난 어디 가서도 다 잘할 수 있어요. 사막에 던져도 살 사람이에요. 능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능력 없는 자를 살려주시는 그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못 보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정말로 이 약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온유한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산상수훈을 우리 아는 거 맞습니까? 그게 성경에 있어서 은혜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충분히 녹아 들어갔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고 잘되게 해서 그 사람이 세상에서 높아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 그 꽉 잡고 있는 것들을 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 그때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주죠. 신비한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일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높은 곳에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더 꿰뚫는 마음을 가지고 훈수들기를 즐겨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몇몇 분들을 봅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몇몇 분들은 정말로 그러한 경건의 모습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경건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진실하세요. 성실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쉽게 빠지기 쉬운 신앙의 교만도 없으세요. 그런데 거기서 풍겨나오는 게 다른 게 있어요. 그분들 보면 하나님 계신 것 같은 느낌 들 때가 많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가까이 이제 삶을 나누면서 깊이 얘기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들이 있으세요. 정말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자기네들을 정말 넘어뜨리게 하고 해결 안 됐던 그런 도전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졌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삶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 외에는 믿을 게 없으니까 살다 보니까 그게 이 내공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다 듣게 되면 제가 이게 나오는 반응이 어떻게 여태까지 견디셨어요? 그것들 다 하시면서 어떻게 그거 지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도와드리고 싶고 뭐 이렇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도 이분들은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닙니다. 도움 필요 없습니다. 전 주님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뭐 한 게 없다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분들의 삶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사람이 참 악하죠. 남 잘 되는 거 보면 은혜 별로 안 돼요. 남 힘든 거 보면 그게 은혜가 돼요. 참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생한 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고생과 힘든 과정에 주님을 붙들고 살았었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얼핏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어리석어요. 그걸 맨날 기도한다고 그게 돼요. 뭐 그러면서 그냥 믿는데요. 그런 게 보면 어떤 면으로는 젊은 사람이고 저도 좀 머리 좀 이렇게 쓴다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냥 무직하게 이 길로 나가시겠대요. 그런 걸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우직함과 바름, 하나님만 믿는 이 바보 같은 길,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모습이 신비가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요셉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자기의 보스라고 해서 믿을 만한 보디발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그 집을 부유하게 만들어줬던 정말로 그러한 사람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를 꼬셨던 아내의 얘기만 듣고 보디발이 자기를 고소해서 감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까? 뭐 요셉도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이는 요셉은 자기가 듣고 배워왔던 하나님께 기도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재상이 되죠. 그러다가 형들이 와서 자기 밑에 누구를 꿇게 되면서 고생을 좀 시키지만 그 억울한 마음 때문에 여태까지 당해왔던 자신의 서름 때문에 울었던, 그것도 반가움도 있었겠지만 울었던 그 울음이 하도 커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로의 궁까지 요셉의 울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인생의 젊었을 시절을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거 지금 형들한테 아주 그 노예로 삼아서 본때를 보여줄 좋은 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주변에서 요셉에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 사람들을 그냥 지내게 해주면 그 형들 다시 기어올지 모른다고 힘의 논리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사람 안 변해. 언제든지 지금 힘이 있으니까 따라오는 거지만 그 사람들 당신 힘들게 할 거야. 적당히 거리를 두고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했고 자기를 지금까지 있게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기서 전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숨어 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수년 동안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 당신들도 거기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당신들의 생명과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계속 이어나시기 위해서 지금 나도 몰랐지만 되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신비스럽게 나를 지금 이 자리에다 갖다 놓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이 내 가운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고난과 아픔이 없었으면 보여질 수 없는 것을 본 요셉의 이야기가 여기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희들이 찬양하고 음미하고 우리들이 그 속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천국에 가서 서로들 다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이야, 그때 정말 고생했고 정말 세상에서 내가 본 내 삶은 실패라고 볼 수 있고 아주 그냥 지질이 못 살았는 것 같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늘 기댔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역사가 나를 약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았나. 또 반면에 야, 내가 위험할 때가 있었지. 좀 있다고 하고 좀 잘났다고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에 만족하는 게 너무 없고 다 가졌다고 해서 정말로 교만해서 하나님까지도 멀어졌었지. 근데 위험했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천국 가서 확인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약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 십자가가 나에게 그렇게 위로가 됐었는데 그게 없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잘 못 봅니다. 제가 목회 칼럼에 잠깐 썼습니다만 도덕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한참 동안은 동양 철학한다고 막 그러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도덕경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를 이룬 후에 비로소 덕이 있고 덕을 이룬 후에 인이 있으며 인을 이룬 후에 의가 있고 의를 이룬 후에 예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인의예지에서 예가 떨어진 상태가
지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맹자가 이제 뭐 사단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식 이거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으로서 옳고 그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에는 그 지식에 따라 진리에 따라 자기를 헌신한 예가 없어요. 그 자신을 이렇게 정형화시킨 그 예절, 예의 이런 게 없는 거죠. 예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삶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이 딱 규격이 잡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정말 바른 것을 향하는 마음이 없는 껍데기 이해만 있을 수가 있어요. 형태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진정으로 바른 거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이러한 것 때문에 욕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있다고 하는 지혜에 속한 사람들이 예에 속한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난 적어도 그러지 않아. 난 적어도 위선자 아니야. 그러면서 예의 모습도 취하지도 못하면서 훈수 듣는 지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의의 사람들, 정말로 바른 것을 추구하는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를 뛰어넘어 있는 사랑, 정말로 뜨겁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바른 사람은 깊은 곳에 자기의 바른 게 있지만 사랑으로 부드러움을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깊은 배려가 있어서 바른 것을 추구하는 방식이 뭐 그냥 힘으로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배려해줌으로 그 사람을 살려주는 그러한 사랑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입니다. 그런데 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덕이래요. 무슨 얘기냐? 사랑이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배려하는 사람에서 이렇게 나을 수 있지만 덕은 어디 얘기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북극성이 전체 별들의 세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덕은 보여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남들을 배려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덕과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 숨겨진 음덕과 같은 거예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참된 진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분의 인의 예지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신비스러워요. 음덕이에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로부터 내려오셔서 세상의 형태를 가지신 게 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덕을 이렇게 눈을 뜨고 깨닫게 되면, 얼핏 보게 되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렇게 요란스럽게 사랑하지 않아도 깊은 배려가 있고, 옳은 것을 추구하지만 거기에는 깊은 그 사랑이 있고, 자기의 삶 속에 뭐 편안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정확히 정해진 룰이 있고, 옳고 그른 것을 다 알지만 그것이 칼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덕으로 드러나는 거죠.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 음덕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멘을 안 하시면 제가 설교를 안 끝나는데 음덕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살려줘. 뭐 그렇게 요란스럽고 난리스럽지 않지만 정말로 은은하게 있게 되는 그러한 사랑과 바른 참된 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숨겨진 지혜, 그 때문에 저희는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여, 원하고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높아진 자아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인의 예지, 참된 덕이 있는 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찬 내시기에 참여하시겠습니다.